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자, 계속 이어서 오늘도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지혜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지혜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서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지혜가 관계니까 관계를 맺는 일에,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지켜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먼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실제로 돕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있죠. 말로만 야,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 배고프니까 많이 먹어, 잘 먹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좋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확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냥 어떤 갈등이 없고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 존재 관계인지, 아니면 실제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관계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이어야 된다는 거죠.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죠. 그죠? 그렇지만 감정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그냥 뭐 좋은 말만 해요. 좀 싫어하는 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싫어하는 말 하면 또 감정 상하고 서로 불편해질까 봐 하지 않는 거, 그건 좋은 관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에 계산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과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감정을 담지 않고, 그러니까 얘기를 잘하라, 이 얘기를 잘하라. 말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니까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혹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다라는 겁니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분노하는 거는요, 쉽게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죠? 막 버럭 화내고요, 이런 거 쉽게 못 고쳐요.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니 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가까워지면 또 안 돼요.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막 이런 막 그렇게 막 다이어트처럼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달래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달래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계속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은 반복되거든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달래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 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관계 위에서 내가 충고를 들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도 필요한 거예요. 뭐 나는 말만 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권고하고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나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 역시 권고와 훈계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뭔가를 같이 일하고 같이 추진하고 하다 보면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탓하죠. 같이 일한 사람들을 탓한 말이에요. 뭐 이래서 뭐 저래서 뭐 일이 잘 안 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같이 일해놓고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사이가 더 나빠지는 일이 생겨요. 그때 중요한 건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또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 실패 또한 필요한 것이요. 이 모자람 또한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길이 막히고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요하다는. 그래서 서로가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관계 법칙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조언해주고 또 사랑으로 듣고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그러니까 관계 법칙을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7번째는 이 모든 관계의 출발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출발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를 그만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도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대가를 바라고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계산적인 관계예요. 자, 그 계산적인 믿음도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인격적인 믿음인지 계산적인 믿음인지는 본인만 알아요. 뭐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을. 드러나는 모든 표현은 다 동일합니다. 계산적인 우리도 인격적인 관계든 계산적인 관계든 겉으로 보여지는 건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계산해서 믿는 믿음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여러분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계산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하고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사람하고도 똑같이 계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인격적인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이며 모든 관계의 근간이며 모든 관계의 뿌리며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 훈련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린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낮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애가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걔는 훈련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나를 대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집에 아들이나 손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배우거나 훈련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낮춰가지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려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나 손녀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자기 수준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와 아버지를 대하면 안 돼요. 그건 버릇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무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들 수준은 그런 거래요. 어리니까. 그래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예의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예의를 배워야 돼.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을 되게 놓쳐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 좋아서 막 우리 그잖아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 저한테 와가지고 저 좋아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은 좋아한다는 표시인데 무례한 거거든요. 무례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아주 어린 아이가 뭐 2살인가 뭐 3살인가 됐을 텐데 제가 너무 이뻐했어요. 걔도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무례해가지고 약간 교정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화를 냈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나 혼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저를 좋아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무례하게 표현된 거니까 저는 그걸 교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아직 수준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자기는 이제 혼나는 거라고 목사님이 나는 자기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얘가 화를 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 아이가 계속 그런 수준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배우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작정 좋다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무작정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쭉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게 인격적인 믿음인 거죠. 우리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걸 훈련해 되려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써놓은 거예요. 다 써놓은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 아이들이 어버이날인데 빈 노트 한 권을 선물로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져온 거야. 뭐 아니야,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적어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예, 알고 싶다고. 그런 거. 그게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애들 사이에서. 그 빈 노트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거기다 좀 적어달라고. 엄마 아빠의 역사,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그거 보고 엄마 아빠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고, 그러면 이해하니까 또 존중하고 더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다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현재의 아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해 못하니까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음식의 기호가 다 있는데 내가 맛있는 게 여러분 그 남편도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자기가 맛있는 것만 막 차려놓고, 근데 남편의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거 왜 안 먹느냐고, 이게 맛있는 걸 하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맛있다고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나 왜 이렇게 사람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은 그 성의를 무시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반찬만 차려놓은 거예요. 자기만 맛있지. 남편이 맛없을 수 있잖아요. 입맛이 다르면.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맛있는 음식만 올려놓을 게 아니고, 남편은 뭐 좋아하지? 물어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모든 관계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이 시대에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되고 거짓 사랑에 이렇게 많은지, 그냥 다 감정적으로 기분 좋고 그러면 내 기분 맞춰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면 기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알고 그걸 다 이해하고 이런 인생의 스토리의 과거에 현재 이 사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책에 써놨잖아요. 책에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책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을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 성경 펼쳐놓고 하나님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숙제처럼 여겨지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야, 이거 엄마 아빠의 인생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잘하려면 너 여기 잘 보고 엄마 아빠를 이해해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공부하는 건 뭐 누가 좋아합니까? 공부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예? 예.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뭐 내 가족도 아닌데 연예인들에서 속속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뭐 생일부터 해가지고 뭐 다 알지 않나요? 예? 생일부터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이거 다 속속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만약에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들 다 조사해서 책 한 권 줘가지고 다 외워라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좋아하니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별로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잘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신앙 아니죠.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믿는 거죠.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 인간관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서툼에서 벗어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어서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4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관계가 돈보다 유익하는 건 다 알아요. 머리로. 근데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관계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아무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관계는요, 좋은 관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식 사랑하는 게 여러분 편하세요? 그냥 막 됩니까? 자식 사랑하는 게? 부모가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사실 그 사람은 깊은 관계 아니에요. 깊은 관계 아니에요. 에너지가 힘들지 않는 관계는요,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깊은 관계는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들어요. 뭔가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 게으름이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힘든 거 싫어하고 뭔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싫어하고,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 관계는 그냥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이거나 그냥 그 관계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요. 좋아야죠. 우리가 애를 써서 어떤 관계를 깊게 얘기하죠. 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그래도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뭐 이 정도 그냥 부부가 살면 됐지 뭐. 그런 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가 이어서 연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명철한데 견책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견책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명철한 자도 즉 똑똑하고 한 사람도 더 배우고 더 노력하고 더 명철해지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책하라는 겁니다. 야, 더 배워야 돼, 더 배워야 돼, 더 알아야 돼, 더 명철해야 돼, 더 똑똑해져야 돼.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냥 현재의 관계 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다니까요. 예? 그러지 말고 더 깊은 관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뭐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됐지가 아니고 이 정도 믿으면 됐지가 아니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으로 더 하나님 안으로 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가 더 내 안에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즉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무시하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남편은 아내의 권위가 있죠. 아내는 남편의 권위가 있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각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자리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또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관계 안에서. 그게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여러분 깨트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게 아담의 죄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정확하게 질서를 공허와 혼돈, 흑암에 가득한 세상을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게 창조란 말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낸 게 창조라고 보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 구조를 세우시고 그 구조 안에 채우셨단 말이에요. 예.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무질서한 세상, 한마디로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로 딱 이렇게 정연하게 딱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구조를 딱 이렇게 만드시고 그 구조 안에 하나님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때 하나씩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본질적으로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대.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권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이 많고 뭐 이런 것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리, 그게 질서거든요. 그 질서가 그 사람의 권위인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죠. 세상은 이 권위를 무시합니다. 보세요. 그죠? 그러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이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다 망가뜨려 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최종 목표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건드려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망가뜨릴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기본 뼈대가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거 없잖아요, 지금. 뭐 있어요? 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뭐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 민주라고 하는 의미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다
그러는 거죠. 질서를 깨트리는 게 민주가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민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은 다 깨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교회 안에 뭐 권위가 있습니까? 예, 그게 스스로 망하는 길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은 관계로 다 엮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다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질서를 무너뜨리면, 권위를 무너뜨리면 이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계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관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거, 관계에서 계산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될 9가지 관계의 영적 법칙과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또 4가지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칙들은 현재 나의 관계를 측량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믿음의 관계 안으로, 즉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더 깊은 믿음의 관계 안에서, 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게 이제 예배의 그림이잖아요. 성전 뜰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소 안으로 부르시고 또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부름 안으로, 즉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잠언의 말씀 19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7가지 영적인 법칙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하시는 주님, 지성소에서까지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